할렐루야. 오늘은 월 마리아 행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수를 갈망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비열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고백합시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난 지금 은혜를 4절로 고백할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기쁨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것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다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즐겁게 하십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절대로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예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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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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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되시고 치유 되시며 권세 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더욱더 간절히 부르며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오늘도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때 묻은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전히 무지하게 행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지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며 십자가의 짠맛을 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함께 어둠의 길을 걸으며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죄인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이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 영적 전쟁터인 광야에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사명자로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온통 범죄한 것뿐입니다. 죄에 물들여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모습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자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뼛속까지 악함으로 채워진 우리들의 죄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주시어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강력한 복음의 빛을 발하여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를 광야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인정하는 길을 가려고 타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부정한 생각, 부패한 마음으로 복음이 무시당하며 외면당하며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철 목사님이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의 고백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여 오직 은혜로 전하며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이 자리에서 마리아 행전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올해 광야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월 한 번 드리는 월 마리아 행전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큰 마리아 행전으로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사회와 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함께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목사님은요, 김상철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 제자 옥하눔, 중독,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시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현재 우울증과 또 중독 환자들을 위해서 돕는 상담 사역 기관인 베델 회복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독과 우울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고 함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잘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회를 하다 보면 그래도 강사가 누군지 이렇게 좀 제대로 알면은 좀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소개하기가 좀 개면적지만 그래도 짧게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먼저 하나 짧게 보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2020년도에 개봉됐던 영화고요. 이제 작년에 재개봉이 됐죠. 잠깐 감독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쵸? 이 김상철 감독님은 사실 기독교 영화에서 한국 기독교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세요. 네네. 본인 스스로가 목회자이면서 영화 감독을 하셨고 기독교 영상 컨텐츠를 상당히 초창기부터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파이오니아 21이라는 그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전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한 2010년 정도 고층부터 잊혀진 가방이라는 영화부터 시작하셔서 기독교 영화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제자 오카눔이라는 그쵸. 영화 가장 많이 알려졌죠. 그거 영화를 이제 쭉 제작하셨고 시리즈로 그리고 또 중독이라는 영화, 뭐 순교 이제 이 영화 오늘 함께 다룰 부활 그 증거. 벌써 5작째. 네, 거기다가 작년에는 저희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가나안 개막작이었죠. 가나안 기민이 아마 6작. 2022년에 아마 개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을 분명한 메시지로 저는 보면서 여러 사람들의 부류들이 있을 텐데 김석철 감독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늘 이 복음의 열정도 대단하시고 스토리텔러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좀 메신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이거 꼭 전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정말 대단하셔서 실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분들 아마 추 감독님도 네네네. 뵙고 그러면 말씀에 대한 열정, 분명한 어떤 사명감 이런 부분들 아주 투철하셔서 그런 것들이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느껴지는 공감대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복음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드라마로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네. 그게 형태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일 텐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상철 감독은 이제 기독교적 복음을 그대로 있는 방식으로 이제 뭐 네. 직접적인 어떤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이분들이 하셨듯이 저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감독을 했고 이제 근래에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컴패션 설립자 에베레스트 완슨의 삶을 만들어서 아직 개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에요. 자, 이런 감독인데 제가 이렇게 중독이나 우울증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저의 영성 생활을 제가 어떻게 할까라는 그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는 한편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구도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 이 중독이나 우울증 상담 관련 사역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에 멀쩡하게 생겨도 30대에 깊은 우울증으로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목을 매단 일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아니었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늘 믿어야 된다고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저는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저의 가정을 몹시 힘들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도 몹시 정말 캄캄한 터널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보게 되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제가 있으면서 저 역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이제는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설립자인 C.T. 스터드가 있는 설립한 선교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기관의 총재를 지냈던 에반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당시 연세가 70세였는데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100년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반 데이비스를 제가 만나러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떠나기 하루 전날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패스터 김, 내가 평생을 선교지에서 태어나 70년 동안을 안 가본 나라가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데 이상하게 5년 전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감동이 뭐냐면 2009년도 이야기입니다. 향후 4, 5년 내에 전 세계의 전도와 선교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것이 궁금하지 않느냐. 제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어딕션. 이 중독의 문제는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둘째는 가정을 파괴하고, 세 번째는 완전히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중독이라고 하면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러나 그들과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관심이 없었는데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제가 다시 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분은 엘리엇 테프라고 하버드를 나와서 하버드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셨지만은 스페인에서 베텔, 우리는 베델이라고 그러죠. 이분은 BETEL, 베텔이라는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웩에서는 살아있는 시티스트라고 말하는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베델 회복 공동체라는 중독과 우울증 상담 기관을 설립하게 된 기가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중독이란 영화를 만들면서 그분을 때문에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스페인 거의 정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 중독의 문제,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무리 중독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는 중독이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이나 우울증은 특히 중독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죠. 병원에 가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낫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원 반드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상담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담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중단하고 싶은데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죠. 저희 베델 회복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보통 5회에서 10회기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저를 만나요. 그리고 보통 상담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저는 이미 저를 알고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을 많이 하죠. 그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면 영혼을 만드신 이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가게 되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단순히 인정하게 되면 그 영혼을 만드신 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약간은 긍정하면서 저를 따라와요. 자, 제가 엘리엇 테프를 만났을 때에 이분이 이 중독의 문제를 이러한 관점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를 다니면서 저는 회복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거지? 어떤 분은 전화 올 때요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그냥 제가 흉내를 내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냥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울어요.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여기 좀 고쳐달라고 하고 여기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아픔이면 고치겠는데 아니 그거는 어른과 아이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면요
그때 그분은 이제 서울 외곽에서 연락을 주신 분인데 그냥 여보세요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울어요. 그 울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야기하니까 이제 살짝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편의 폭력이에요. 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 부인이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남편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하니까 자격지심이 생기고 아내의 일이 잘 되니까 아내를 억압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내만 때리면 몰라. 그것도 안 되지만은 자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둘을. 그러니까 이 부인이 버티다가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서 그냥 목소리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제가 이제 가정폭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연관해서 도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없대요. 남편이 무서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제 이야기를 왜 이리 잘 들어주세요 하고 끄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중독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선을 넘어서서 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엇 테프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 중독의 문제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죠. 제가 오면은 물어요. 이제 부부가 오게 되면 이런 얘기하죠. 왜 둘이 사는데 왜 이리 힘듭니까? 그 둘이 사랑해서 만나서 그 살아가는데 왜 이리 힘드냐고. 그러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은 울어요. 또 사랑해서 낳은 자식이 이렇게 아픈데 왜 이리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물어요. 근데 실상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행복하질 않아요. 우리 때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준비들을 나름대로 우리는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심지어 청년들은 행복하지 않으니까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데 맛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가는데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중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해요. 노력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중독과 우울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제가 나름 배운 것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저희 공동체 제자훈련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에는 남편이 아파서 와서 온 분도 있고 아내가 아파서 온 분도 있고 또 저를 돕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매주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말씀을 배우고 회복의 길로 나가는데 여러분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져요. 그러면 여기가 뭐 대단한 게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듣고 말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저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중독이나 우울증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게 될 때에 답을 모르지 않아요. 첫째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좀 일어나서 운동도 좀 하고 때로는 아침 햇살이 좋으니까 아침에 커튼을 열어도 바로 소파에서 확 보이실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고 가능하면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요. 그럼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또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죠. 그게 안 되는 게 아픈 거라고. 맞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게 아픈 건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냐면 눈을 맞춰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위에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눈을 맞추면서. 이 영혼의 문제는요, 눈을 맞추어지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품고 있다가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요, 품고 있다가 나중에는요, 미워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죄만 없으면 행복할 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중독의 문제, 깊은 우울증의 문제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문제가 병원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상담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에 남성들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의 문제의 90%는 다 남자 문제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야기하자. 정말 그렇거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여성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문제는 남성들의 문제예요. 여성들은 어떻게든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주일 날 4시쯤에 우리 이제 제자훈련 좀 일찍 마치고 부부가 왔어요. 근데 부인은 믿는 사람인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근데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담배를 피고 그리고 나중에 약을 하고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곧 출소를 하는데 엄마는 저 만날 때마다 울어요. 우리 애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는 좋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할까 봐서. 그러나 아직도 걔는 세근이 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같이 한번 와달라고 그랬어요. 남편분이 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여쭤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를 모른다고. 매일 울면서 기도한다고. 근데 그분은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는 화면 있죠? 저 비율이 16대 9입니다. 16대 9. 제가 영화를 만들잖아요. 영화는 영사기가 한 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대가 돌아갑니다. 하나는 감독의 영사기, 하나는 관객의 영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10점짜리가 없잖아요. 영화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려도 여러분은 그 영화를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내 상황에 따라서. 이 스크린이 16대 9인데 16대 잠언 16장 9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안 잊어버리실걸요, 이제.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16대 9예요. 잠언 16장 9절은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화면에 제가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여기 오게 해주세요라는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정도로 옮겨도 여기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 화면이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응답은 안 된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와도 안 된 거예요. 왜?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시간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때 안 된 것 같아도, 그때 망할 것 같아도, 그때 완전히 죽을 것 같아도 우리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중독,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모든 중독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보통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통된 건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어떤 사업이 안 되든지 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상하게 낮아져 버리고 상처를 깊이 받으면 그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 무너진 균형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 채우기 위한 노력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약을 먹기도 하고요,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게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것을 바로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지 돼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 중에 구성원에 한 명이 문제가 있다. 그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가장 먼저 찾을 때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근데 이게 잡히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이거 말고요. 진짜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10개월을 있었습니다. 근데 10개월 있을 때에 우리는 폐로 호흡하지 않았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인터뷰 2개월 전에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평창동에 가서 이어령 교수님을 우리가 4시간 동안 대화를 한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에 나오게 됐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사람 한 번 죽었었다고. 언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호흡은 태호흡이라고, 그 탯줄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았대요. 자, 그러면 태어날 때 탯줄이 잘라지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런데 숨이 끊어졌는데 태어나는 동시에 폐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는데 살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한번 죽었다는 것.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머물렀던 세상이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 세상,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고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죽었더니 여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길게 사면 100년입니다. 100년이에요. 그러면 이 100년의 삶을 살다가 떠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다음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린 분들이고 그것을 스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당한 이유를 들려서 미루다가 결국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공격을 할 때 못하게 하지 않아요. 요새는 계속 이유를 달면서 미루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요, 우울증이나 중독에 걸리게 되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게임 중독이나 다른 문제에 빠져 있는 청년들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을 호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유 분명히 있고 마음의 병이 된 이유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간을 좀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스페인에 있는 베텔은 엘리엇 테프가 거기에 오는 중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당신은 edge of eternity, 영혼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영혼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바로잡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심어줍니다. 그 절박함을 심어준 이후에 그러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제가 하나만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하준 파파라고 있습니다. 비글 부부라고. 그 이 아이가 이제 이분이 요거 잠깐 볼게요. 소리 좀 나오게 하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 장난하시네. 하늘에 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장난하시네. 그리고 당신이 신이냐? 페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상황인데 누구를 도와라는 거야? 제정신이야 이 사람. 그때 알았어요. 내가 병이 들은 거구나. 여기에 나오는 황태한 형제가 누구냐면 하준 파파라고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들을 먼저 세상을 보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이준이라는 아이인데 태어나서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로. 근데 이 이준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입관 예배 설교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황태한이라는 이 형제를 봤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이 얼굴하고 이 손하고 이게 다 벌려져 있더라고요.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자식이 잃은 것이 어떤 슬픔이냐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모르죠. 그거는 진짜 경험해본 사람에게 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젊은 형제이지만은 자식을 먼저 잃어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알게 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지금도 건강한 사람이 됐죠. 근데 제가 뭘 알았냐고 그러면은 5개월을 살다 간 아이가 주는 메시지를 제가 이제 영화 속에서 좀 담았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도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5개월 만에 살다가 떠난 아이가 주는 메시지를 제가 이제 또 감독 입장에서 제가 풀어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의미 없이 오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이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존재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수치심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사라지고 싶은 거. 인도 바라나시에 가게 되면 그 힌두교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죽기 전에 화장을 이제 준비하죠. 인도 바라나시 겐지스 강에서 불태워지는 시신들은요 24시간 전에는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거기에 와서 그 병든 몸을 끌고 와서 거기서 화장될까?
그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 다시 안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여기 존재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마음의 병이 걸리면 그런 상태예요. 자, 그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네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위로와 격려죠.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독이나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가만 놔두셔서는 안 돼요. 그분들과 대화해야 되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람은 죽지만 그 믿음이 남는다는 건 뭐예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있다가 가는 동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대화해야 되고 나누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명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사명인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배교를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사명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보십시오. 왜 떠나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완전히 지쳐서 그냥 쓰러집니까? 내가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의 문제, 우울의 문제는 우리가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도와줘요. 자, 여기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 혹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돕기 위해서 많이 애썼을 거예요. 근데요, 하다 보면 지쳐요. 저희 공동체에 저를 돕고 있는 분 중에 이제 권호중 배우가 있습니다. 그 권호중 배우는 혁준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혁준이 아이가 벌써 27이에요. 저는 요만할 때부터 봤죠. 근데 그 부부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지키지만 그 아이가 계속 아프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정말 저 어떻게 힘들까라고 그의 아내는 울 때도 많이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든데도 견디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 텐데, 여러분도 그 이유 하나 붙들고 혹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인 주위에 있는데 그분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이 이유를 한번 붙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액 선교사들을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지난번에도 왔었는데 사실은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우액에서 한 1년 정도가 아마 머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액 선교사들은 정말 대단해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하지만. 근데 그 중에 우액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86세 때 두 번을 뵌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세계 여성 선교사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 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롤 모델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가문이 좋은 곳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족이죠. 그런데 이 헬렌 로즈비어가 청년의 시절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28살에 병원에 이제 의과대학을 나와서 아프리카 콩고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는 벨기에의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르완다나 콩고나 우간다나 그런 쪽이 약간 불안한 쪽도 있지만 헬렌 로즈비어가 갔었던 1960년대 초반에는요, 그 내전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도 동부 쪽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갔을 때도 내전이 종식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1960년대 초에 헬렌 로즈비어가 50년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계속 이렇게 상황들이 나빠지니까 헬렌 로즈비어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외국 선교사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질 않고 그곳에 남았어요. 그리고 반군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 붙들렸어요.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뭐 빌 맥체절이라는 사람, 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국 커다갈 수 없다. 이게 C.T. 스터드가 한 말인데 이 시를 가지고 나의 선택이라는 자기 시를 썼어요.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말했던 28살 난 청년도 거기에서 순교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헬렌 로즈비어는 자신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정말 있을 수 없는 정글에, 저도 가보았지만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한 평도 채 안 되는 그 감옥에서 몇 개월을 지내게 돼요. 여성으로서 수치를 당하며. 여러분,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문제 안 풀어주는 것들이 있을 때 낙심하거든요. 특히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마음의 질병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그 마음이 애가 타도록 간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절규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헬렌 로즈비어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너무 고통받으니까 내 동료들 다 죽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질문하시더래요.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헬렌 로즈비어는 저에게 이야기할 때 바로 고개를 흔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질문하시더래요. 그러면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그게 그대로 기억이 나요.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86세였거든요. 자기가 30대 때 40세 있던 그 고통을 그때 리마인드 하면서 자세를 고치 않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땡큐 했대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이곳에 와서 다 예수님을 떠나 버릴 텐데 나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이 일을 마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라면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구출돼서 또 거기로 왔어요.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 특히 이곳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통 속에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너는 나를 피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맡긴 이 일 감당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40년이 넘게,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엘리엇 테프가 지금도 스페인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중독의 문제, 마음의 병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믿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너무나 쉬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에서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외배 없이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배신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2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이후에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똑같죠. 결국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혼의 문제는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언제 다시 반복할 줄 모른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증을 하잖아요. 저는 수면제 70알을 2번 먹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았는데 완전히 산 혼자 있고 와서 나무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부족한 저에게도 예수님이 오셨고 제가 믿음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울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믿고 부활하심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마띠아를 뽑을 때에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저 역시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저도 회복되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독의 문제와 우울의 문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해결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아요. 그런데 그 구하라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34절에 바로 은혜가 임합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함께 묶여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다가가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25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컴패션을 설립했던 에버레스트 완슨은 6.25 때 전쟁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군인들이 아침마다 마카마리 같은 걸 자꾸 차에 실는 거예요. 저게 뭐지 궁금했습니다. 매일 보는 거니까 새벽마다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전쟁고아 한 아이가 와도만은 자기 코트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트를 찾으려 못 찾았어요. 근데 찾다가 보니까 저 코트가 있는 걸 갖다가 코트를 딱 이렇게 열어보니까 있어서 딱 집어 올리는데 그 안에 전쟁고아 4-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추위로부터 보호받으려고 그 코트를 훔친 거예요. 에버레스트 완슨은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에버레스트 완슨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럼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설립된 게 컴패션입니다. 컴패션이 이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25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30만에서 50만. 한 사람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에버레스트 완슨이 이 땅에서 컴패션을 사역을 할 때요, 에버레스트 완슨을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1950년도 당시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을 알아야 되는데 가난은 천국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알게 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병들었었기 때문에 회복된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중독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사역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워서 못해요. 두 번째는 힘들어서 못해요. 세 번째는 표현으로 옮기기 힘들지만은 더럽다고도 이야기해요. 냄새 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할 때에 오늘 함께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하나 하기 좋겠는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특히 중독과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가져왔어요.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따라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은 중독에 물든 사회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곳에 가려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만사고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2절 하겠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계신 밖에 걱정 잠시 우리 눈을 감고 제가 기도 제목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중독의 문제를 우리 가족이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중독 때문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중독자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는 의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독자는 중독은 영혼의 문제임을 자각해서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중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중독자와 가정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함께 일어서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최후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역시 그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독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부모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영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중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세를 이름으로도 기억하셨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중독의 영, 악한 영에 붙들리는 자들 다 악에서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서 거듭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세워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중독자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이기는 의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묵도하고 나서야 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면하니 악한 옷을 사담하기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의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뿐입니다.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된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아요.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픔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도 용납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중독의 문제를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 교회에서 저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안심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단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교회가 영적인 문제의 중독과 우울증의 사안을 더 이상 우선순위에 뒤에 두지 말고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에
멸망해가는 이 땅에 최후의 보루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방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중독의 문제를 어렵거나 위험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신음도 타내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 복음을 자랑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도 과거와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저 여러분의 영혼들, 중독의 영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모인 여성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심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저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안전하고 안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즐거움을 양양이라도 생명의 건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겨주신, 맡겨주신 가정 정말 사랑하고 왔어요. 하나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정 잘 섬기고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여정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힘드실 때에 이거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신다. 여기도 중독 때문에 어려움 있는 분 분명히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딸아,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꼭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천국 소망 잃지 말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소망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만이 능력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고 예배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울증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자신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디어와 언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악한 소리들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망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울증과 중독으로 아파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들 위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